성경 전체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전도하라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화가 있대요. 복음을 전해도 되고 안 전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안 전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는 거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달려갈 것이다를 다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쫓아가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문 좋고 문벌 좋고 학력 좋고 로마 시민권자에 안 가진 게 없어요. 난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런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겼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이제 내가 할 일은 뭐냐?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줄 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열고 손님들을 초청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부자 마을에 아주 종도 많고 돈도 많은 재력가가 잔치를 열고 귀빈들을 초청했어요. 그리고 잔치가 열려질 즈음에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에게 잔치자리에 오도록 초청을 했는데 거기 초청받은 사람이 모두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공통점 뭐냐? 다 바쁘다는 거예요.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바쁘고 밭을 사서 바쁘고 장가 들어서 바쁘고 다 바빠서 못 간다. 종들이 와서 보고를 했어요. 다 못 온대요.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가서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권하다 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들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먼저 믿은 사람이 종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제사장 그런 사람들이 종이었죠. 신약시대는 여러분들이 종이에요. 그리고 잔치에 초청된 사람은 불신자예요. 불신자들이 못 온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그래 못 온대 그만둬 그러지 않고 그럼 지금 밖으로 나가서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산으로 가서 강권에서 데리고 와. 그래서 채워.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전도는 거절당했다고 멈추면 안 된다. 억지로 데려와야 된다.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몇 번 갔는데 몇 번 데리고 왔는데 안 나와. 그걸로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에 대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잔치를 배설하고 온 인류를 초청하는 장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다 오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물을 먹어도 목마르서 조금 1시간 전에 물 먹었는데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응? 세상 밥은 먹어도 배고파서 아침에 먹었는데 4시간 있다 또 점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오면 내가 돈 없이 값 없이 다 주겠다. 마실 수 있도록
배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해주는 약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리라.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생수를 흘러나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씩이나 갈아봤는데 세상에 얼마나 목마르면 남편을 5씩 갈아봤겠어요.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와서 초청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성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되리라. 남편 6번째 살아봤지만 계속 목마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7번째 살아봐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목마르지 않다. 그렇게 예수님이 물을 주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시겠다. 포도주 주겠다. 젖도 주겠다. 초청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질병에 짐 지고 무거운 자 치료해 주시겠다. 예수님께 오면 치료해 주세요. 죽음의 공포와 불안에 떠는 자 오면 평안을 주신다는 것.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은 쉼이 없어요. 예수님께 오면 쉼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죄책감에 사로잡히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죄 지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면서 살아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면 그 죄에서 자유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초청했어요. 근데 여기 초청에 응하지 않은 자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지금 유대인에게 다 와라. 그런데 안 믿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사물과 그 길로 가서 강권에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채운 것이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방인의 수가 차면 또 이제 유대인이 돌아오긴 하죠. 근데 오늘 잔치의 배경을 보면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잔치가 있을 때 2번 초청해요. 지금 내 아들이 결혼식을 한다. 그러면은 몇 주 전에 우리 아들이 결혼식 해요.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예 가겠습니다. 그럼 인원수를 파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날 더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네요. 더 중요한 집안일이 있어서 못 가겠네요. 이렇게 거절을 하든지 초청에 응하든지 한 번 먼저 보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총력 전도주의를 7월 7일로 정했는데 우리가 이제 초청장을 보내요. 지금 제가 여러분 단톡방에 그 웹포스터를 만들어서 띄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태신자들에게 전하라고. 그런데 7월 7일 우리 교회에 잔치가 있으니까 꼭 오세요. 이렇게 이제 일단 초청장을 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연락받은 사람이 네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올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환영을 할 것인가, 선물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걸 준비한단 말이에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잔치가 끝나면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됐으니까 오세요. 이렇게 2번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종을 보내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오겠다는 사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총동원 주일날 이 사람이 온다고 나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럼 그날 어떻게 해요? 주안역에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카풀을 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여러분 여기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목마르는 사람에게 영생이 준비되어 있고 진정한 평화가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고 넘치는 사랑이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 보세요. 시작.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 대상을 바꿔요. 이방인들로 바꿔요. 그 얘기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아주 문벌도 좋고 막 지혜도 있고 능력도 많고 그러니까 안 오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잘난 척하지 못하도록 이방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따라하세요. 거절하지 않으면 된다. 거절하지 않으면 된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하지 말아야 돼요. 거절하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지옥의 형벌밖에 없어요. 초청에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핑계됐단 말이죠. 오늘 핑계된 사람들이 이야기가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일치하여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쌌음에 아무데도 나가보아야 했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간다 이랬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거절하는 핑계 대는 사람이 많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거절에 우리가 또 대응하는 방법을 프랙티스 할 거예요. 밭을 사기 때문에 가봐야 한다 핑계 대는 사람은 뭐냐면 영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서 핑계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영적인 가치를 모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물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핑계 삼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업은요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인생의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해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잠언서 23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보다 물질을 우선히 할 때 여기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보다 물질이야.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돈 벌어야 돼. 일할 것이 생겼어. 돈 벌 일이 생겼는데 예배보다는 돈 벌 일이 중요해. 그러면 그 재물이 날개를 내어 하늘의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 그렇습니다. 모일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전대에 구멍이 나요. 모아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전대에 구멍 나봐요. 병원에 갖다 줘야지. 사고 나면 거기 차 사고 나면 거기다 갖다 줘야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독수리처럼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먹고 사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 5결의를 샀으니 그 소를 시험해 봐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샀으면 놔두면 도망갑니까? 핑계에 핑계. 다시 말하면 할 일이 있어. 주님 앞에 오는 것보다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보세요. 할 일이 다 많고 다 바쁘대. 다 바쁘대. 예배 오라 그러면 일이 있어서요. 더 바쁜 일이 있어서요.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선순위일 때는, 하나님보다 일이 우선순위일 때는 자기 한계밖에 못 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더하여 주고 싶은데 내 한계 속에서 내일 이거 찾으면 그 한계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일을 택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장가 갔으니 갈 수 없다. 나는 지금 장가 갔는데 무슨 잔치집에 가냐. 아내하고 즐겁게 있어야지. 신앙생활하는데 가까운 사람이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가까운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아담아 내가 너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 물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해서 내가 그걸 따먹고 죄를 지어서 동산에 숨었나이다. 저 여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아이 때문에, 형제 때문에 그렇게 변명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 때문에 예배 못 가요? 그렇게 핑계대는 적은 없으십니까? 근데 매튜 헨리 영국의 주석가인데요.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내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아내를 설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가자.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거절로 인해서 초청자를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대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손님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쓰임받은 후에 버림받을까봐 고백한 말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우리 아이 때문에 못 가요. 못 가요. 더 바쁜 일 때문에 못 가요. 소 사서 밭 사서 못 가요. 사업 때문에 못 가요. 직장 때문에 못 가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오히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체인지할 수, 쓰임 받은 다른 사람을 체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두려워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는 사람이 있어.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바쁘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반응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 실제를 우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분류해봤어요.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대답을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전도하다 막힐까봐 제가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우리의 대답은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대응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다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고 논란이다, 모순이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뭘 해야 돼요? 아스피린의 성분 여러분 다 알고 먹어요? 당신 이거 다 아스피린 성분 다 알고 먹어요? 모르고 먹잖아. 그냥 아스피린 먹으면 두통이 멈춘다 그래서 먹잖아. 하나님 몰라도 그냥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야. 이렇게 전도하란 말이에요. 전기 키면서 이 전기가 어디를 통해서 발전소에서 어떻게 돼갖고 형성해서 뭐 여기까지 오고 뭐 이런 거 따지고 키냐. 그냥 전기 스위치 올리면 불이 들어온다. 이거 때문에 오지.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어야 돼요. 난 다 알아야 난 알고 믿겠어요. 나 지금 몰라서 못 믿어요. 이런 사람에게 그냥 모르고 믿어라. 그래서 아스피린, 전기 스위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인 중에 위선자가 너무 많아서 믿을 수 없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나쁜 짓 다 하더라. 사기치더라. 내 돈 떼어먹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실망한 사람. 내가 교회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는 교인 중에 너무 위선자가 많아서 믿을 수 없다. 우리 대답은 어떻게? 의사도 오진할 때가 있어요. 돌팔이 의사도 있어요. 그 사람은 돌팔이에요. 오진하는 의사예요. 그렇다고 모든 의사를 다 불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교통사고가 많다고 자동차 안 탈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밖에 없어요. 오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렇게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미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교회 다니는 공사 중에 건물로 말하면 공사 중, 환자로 말하면 치료 중이다. 그 사람들도 다 변화될 거다. 이렇게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믿겠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병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지 건강한 자에게 무슨 쓸데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너무 목말라서 물 못 마시겠다. 그런 수준이나 똑같아요. 응? 내가 너무 배고파서 밥 먹기 싫다. 그런 말하고 똑같아. 이건 어느 도단이다. 죄가 많아서 못 먹겠다는 것은 목말라서 물 못 먹겠다는 거랑 똑같다. 그냥 오면 된다. 이거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는 믿기는 믿어. 조금 있다 믿겠다. 10분 후에 믿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년에 믿겠다. 좀 나아지면 먹겠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기찻길에서 아이가 놀고 있어요. 1시간 후에 비키게 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문해야 돼요. 지금 맹인이 절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안 보여서. 조금 한 발만 내딛으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내일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어요. 옆에 구명대가 있는데 빨리 던져야 되는데 내일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걸 꼭 전해줘야 돼요. 사실 전도하다가 그러면 안 받아들여, 오늘 전화하는데 안 받아들이고 내일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믿어지지 않는다. 믿어지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데 내가 앉자마자 의자가 푹 주저앉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는 의자에 앉으면 의자가 받쳐줄 거야. 난 지금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이 자동차가 나를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줄 거야. 비행기를 타도 이 비행기가 나를 미국에 도착하게 할 거야. 이게 믿고 탄단 말이죠. 의사한테 몸을 맡기든 생명을 맡기면서 나를 치료해 줄 거야. 이렇게 믿듯이. 이발사에게 내 목을 맡기듯이 면도하라고 이발사가 막 칼을 가는데 내 목을 맡기잖아요. 면도하라고.
그래서 맡기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은행을 어떻게 믿고 돈을 맡겨요? 그냥 우리는 맡기잖아요. 은행이 잘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약도 마찬가지. 음식도. 음식점에 와서 독약이 들었다를 먹겠어요? 믿고 먹듯이 예수님도 그렇게 믿기만 하면 된다. 믿어진다. 이렇게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인데 되게 한 5가지 정도, 요 정도예요. 요것으로 여러분들이 반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강권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강권에 데려오라. 강권에 데려오라는 말은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을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다는 말은 원어로 아난카손이에요. 영어로 twist arms인데 팔을 비틀어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안 가? 그럼 팔 비틀어서 데리고 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과 기도로 끈질기게 권하라. 거절하려도 그 마음이 꺾일 때까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몇 번 데리고 왔다가 아유 뭐 안 나온대요. 그러면 그냥 포기해버리지 말라는 거야. 팔을 비틀어서 다시 말하면 의지를 부서뜨려서 데리고 오라는 거야. 그 의지를. 욕을 먹더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야. 응? 우리가 욕 먹으면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 상을 주세요. 우리가 전도하다 욕 먹으면 하늘에 상이 쌓여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라. 사랑으로 끈질기게 집요하게 상대방의 마음이 꺾일 때까지 여러분 팔을 꺾어서 데려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엄마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약 쓰다고 안 먹으려고 그러면 한 손으로 볼을 이렇게 눌러갖고 강제로 입을 열어요. 숟가락으로 약을 담아서 벌린 입에다 막 강제로 밀어넣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 먹어야 감기가 낫거든요. 응? 열이 내리잖아요. 배탈이 났거든요. 강권으로 데리고 와야 지옥에 안 가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원망할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마터면 지옥 평벌에 빠질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강권하는 거예요. 강권이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시대에 나만 장군이 병들었을 때 포로로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이 그 주인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열왕기하 5장 3절 읽겠습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전한 거예요. 자기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는데 그 우리 이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만 만나면 고친다! 이렇게 전했더니 나아만 장군이 그 이스라엘 그 속국에 무슨 선지자한테 가서 뭐 고쳐달라고 머리 내밀겠어요? 근데 죽겠으니까 갔거든요. 그랬더니 고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돼. 고친다. 교회에 가면 고친다. 구원받는다. 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포위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어디까지 이르렀냐 그 기근이. 서로 내일은 네 자녀 잡아먹고 오늘은 네 자녀 잡아먹고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그 성문 밖에서 얻어먹고 살던 4명의 문둥이가 여기서 줄여 죽을 수 없다. 아람 군대로 가자. 그래서 갔더니 막 먹을 것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왕기하 7장 9절에 보면
우리의 소위가 선치 못하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에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치리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자기들이 이게 막 먹을 것을 발견하고 자기들만 먹고 있다가 이게 우리만 먹고 있는 것은 이거는 선한 일이 아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 여기 먹을 게 많다. 그러면서 가서 왕궁에 가서 구하자. 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구원받고 천국 가시게요? 그건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산마리 성이 굶주림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따라하세요. 강권에서 듣게 하라.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돼요. 응?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으로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직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무가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된다.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이에요. 여러분 전도 열매 맺으시기 바랍니다. 전도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여러분 주보에 요런 태신자 작성 카드가 있어. 요거를 작성하는 거예요. 7월 7일 날 데리고 올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안 믿는 사람 1차, 그 다음에 친척, 직장 동료, 사업 파트너, 이웃 중에 전도할 사람을 1, 2, 3, 4, 5에 한 명이 작정을 하는 거예요. 일단 떠올리세요. 아니면 떠올려달라고 전도 대상자 떠올려줄 거예요.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래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 다음에 전도하도록 어떻게 해요? 작정한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 태신자가 뭔지 아세요? 마음에 아기를 품은 거야. 신자를 품은 거야. 태에. 이제 낳으려고. 엄마가 10달 있다 낳잖아요. 아기를. 그런 것처럼 신자를 기도로 품는 거야. 어떻게 품는다? 기도로. 그래서 새벽 기도, 철야, 여러분들이 혼자 기도할 때 경건 시간에 그러면서 하나님 태신자의 심령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내버려두면 안 돼. 기도만 하면 안 돼.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차 한잔 하십시다. 전화해야 돼.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간증, 테이프, 영상 이런 거 보내주고요. 우리 담임 목사 설교 영상 보내주고 사랑의 편지 전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네 번째, 그 사람이 바빠. 어려운 일 있어. 열심히 도와줘. 애기 맡길 데가 없는데 병원 가야 돼. 애기 맡아주세요. 내가 좀 봐줄게. 얼른 갔다 오라고.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고 그 집이 지금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다. 도울 일이 없는가. 가서 위로해주고. 사랑의 태로 품어야 돼. 기도의 따라하세요. 기도의 태, 사랑의 태. 그러면 출산할 때가 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여러분? 간단해요. 한 가지 간증하고 마치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던 백낙준 박사의 부친이 백사경 씨예요. 장로님인데 이분이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뭐 하던 사람이냐면 점쳤어요. 점쟁이로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점치고 있는 사람이 전도자가 지나가면서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점치는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점쟁이야 그러면은 좋겠냐. 청산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고 갔어요. 여러분 보통 기독교인들은 점쟁이한테 전도 안 합니다. 근데 강권적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도자를 막 호통을 치면서 젊게 안 나온다고 쫓아보냈어요. 야단을 쳐서. 근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자꾸 그 전도자의 말이 생각나는 거야. 거짓말로 점쳐갖고 사기치지 말고 당신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응?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요 소리가 자꾸 생각이 나. 그래서 그 전도지를 부인에게 좀 주머니에서 꺼내달라고 그러고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전도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성구가 막 적혀있는데 갑자기 성령이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 시작하고 회개했는데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재산 털어서 교회를 다 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쳐갖고 번 돈을 다 교회를 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자녀들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연세대 총장을 지낸 백낙준 박사예요. 그러면 한 전도자가 강권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생명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자식이 잘 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기회를 줬어요.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닫혔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닫혔듯이 교회의 문이 닫힐 때가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교회의 문은 닫힐 거예요. 곧 오십니다. 여러분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강권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오늘도 나가서 전도할 건데 지금 태신자를 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떠올려달라고 기도하세요. 없으면 지금 길가로 나가서 잡아다가 작성하셔야 돼. 오늘 산으로 나가라. 어디로 가래요? 길거리로 나가라잖아요. 길가 산으로 나가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가장 식구, 자기 가족, 믿지 않는 자, 친척, 이웃, 직장, 애들, 여기 초등학교 애들도 많잖아요. 적으세요. 기도로 품고 기도하세요. 가서 차 한잔하자고 찾아가세요. 바쁠 때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